선교사님 나와서 우리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고, 우리 요번에 이제 오실 때 신정희 선교사님 말씀을 할까 이래 하는데, 내가 정재호 선교사님 먼저 해달라고 그래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일본 한번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 오실 때는 신정희 선교사님이 한번 말씀 전하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뒤에 먼저 오셨는데 박수 한번, 인사 먼저 합시다. 예, 박수. 그 옆에 있는 분은 또 이렇게 유병철 목사님 사모님의 박수 또 한번, 예. 같이 서로 다 친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 그리고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상 먼저 한번 볼까요? 준비됐나요? 네, 저희 선교 사역에 대한 짧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먼저 한번 보고 이런 데서 왔구나 한번 해보죠. 부탁드립니다. 네, 저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가고시마가 어딘 줄 아셔요?
모르지요. 보통 보면은 일본에서 왔어요. 그러면 도쿄요, 오사카요 이러는데 가고시마는 일본에서도 여러분 아니요 잠깐 말이 꼬이네요. 후쿠오카는 아시죠? 후쿠오카가 큐슈의 제일 북쪽에 있어요. 큐슈라는 섬의 제일 남쪽에 보면 가고시마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제일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서남쪽 끝에 땅 끝에서 왔어요. 물론 그 밑에 여러 섬들이 있지만은 본토 중에선 제일 끝에 있는 지역이 가고시마입니다. 가고시마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가고시마에서 일본 선교가 시작됐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거든요. 1517년에 일어나서 카톨릭이 그렇게 망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카톨릭도 개혁이 일어났어요. 개혁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선교의 개혁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선교의 뜻을 품은 예수회라는 조직이 생겨났고 예수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각 지역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조금 논의해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 예수회 선교사들이 뭔가 제국주의와 함께 가서 식민지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은 예수의 초창기에 아주 유명한 분이 로욜라라는 선교 신부님이고 그와 함께 있었던 프란시스코 자비에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일본에 왔어요. 그게 일본에 온 게 우리가 종교개혁이 1517년이었는데 그분이 온 게 1549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이 있은 후 30년 정도 후에 일본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200년 정도 빨리 들어온 거죠.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어디로요? 가고시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복음이 도착한 곳이 가고시마였어요. 그리고 일본의 제일 유명한 그 산업화의 유명한 그 역사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게 메이지 유신이라는 건데 그 메이지 유신도 가고시마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시마라는 땅이 많이 외져 있지만은 서양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또 가장 먼저 근대화된 곳이 가고시마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도시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낙후되겠죠. 근데 아무튼 거기에는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갔어요. 저희가 가고시마 간 지 10년 됐습니다. 10년째 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조금씩 일을 벌여주고 계시는데 그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미얀마 청년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요. 저는 오늘 미얀마와 일본과 한국이 함께 삼국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얀마의 복음을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부흥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네, 맞습니다. 권사님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 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사람인가? 제가 그 지난주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박수 쳐줬어요. 맞아요.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로 인이 박힌 사람. 저 사람 그리스도. 그래서 옛날에는 그리스도인은 욕이었어요. 옛날에 처음 만들어질 때, 저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 못 말려. 도저히 안 되겠어. 저 사람들에게 못 당하겠어.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떤가요?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조금은
부끄러워지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것이 뭔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부끄러워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혐오의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차별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해외에서 왔다고 뭔가 차별을 하죠. 11절,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라고 돼 있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또 있잖아요. 여기 작은 글씨로 하나 보이세요?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미얀마인이나 일본인이나 이렇게 또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야, 보이네요. 제 눈에는 보입니다. 미얀마인이나 일본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는데 뭔가 차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서 온 사람들은 나쁘다고 하면서 어디서 온 사람들은 꺼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차별받고 학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누구하고요? 세리들, 창기들. 그 당시에는 완전히 쓰레기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까? 좀 어렵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요. 맞지요. 예, 물론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네요. 오늘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것을 옷 입는 거로 비유했어요.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샤넬, 크리스찬 디오, 아르마니 이런 거 말고 뭔지 모르셔도 돼요. 이런 거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당황스러워하지 마시죠.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그런 주제로 갑니다. 자,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일본이 1549년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수백 년 전, 몇백 년 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그리스도인 인구가 몇 퍼센트 될까요? 미얀마의 그리스도인 인구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8%. 와, 8%. 그러니까 100명 중에 8명 정도. 100명 중에 8명. 아, 스바라시. 일본 말이네. 굉장하네요. 네. 자, 일본은요. 카톨릭까지 합쳐서 0.9%, 0.8% 정도 됩니다. 개신교만 따지면 0.4%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 한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정도. 1000명 있으면 한 4사람? 4명? 1000명 중에 한 4명? 그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들의 문화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행사들이 일요일에 있어요.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일본에 처음 갔거든요. 초등학교 운동회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운동회 할 때 뭐 온 동네 다 모이고 그랬잖아요. 막 다른 시대에 사셨죠, 저랑은. 온 동네가 다 모이고 마을 잔치였고 그런데 아직도 그래요, 일본은. 그런데 단 일요일 날 합니다. 엄마 아빠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 날 해요. 그러면 일요일 날 되면 아침 한 6시 정도에 마을 방송이 나갑니다. 오늘은 어느 학교 운동회입니다라는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빠들이 일어나 가지고 눈 비비면서 월서가 돗자리를 가지고 갑니다. 엄마들은 열심히 도시락을 만들어요. 돗자리를 가지고 좋은 자리에 쫙 피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일본 일요일 날 하는 운동회. 주로 10월 달에 합니다. 오늘쯤이면 아마 고등학교 운동회가 아닐까 싶어요. 대부분 초등학교 운동회가 첫 주, 둘째 주에 중학교, 셋째 주에 유치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주일날 쫙 합니다. 10월 달에는. 아무튼 대부분 또 학교에 무슨 행사들이 있고 대부분 부활동 이런 것도 주일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는 교회 가야 돼요 하는 게 부끄러운 데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불이익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뭔가 불이익이 있고 사회로부터 뭔가 격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은 어때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뭔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즌이 되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골로새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골로새는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은 골로새는 당시에 가장 큰 무역의 중심지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부터 동쪽으로 160km 떨어져 있는 내륙 지방이 골로새라는 지역이에요. 바울이 아직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거기서 전도해서 생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뭔가 이 교회에 가보고 싶은데 연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좀 안타까운 소식이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 부자연스러운. 그 당시에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단순히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우상 숭배는 그냥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냥 아침에 가서 신전에서 하고 그런데 그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뭔가 음란한 길로도 가기도 하고 난잡하고 시끄럽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문화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우상숭배 문화하고 맞았겠어요? 맞지 않았겠죠. 뭔가 부자연스러웠겠죠. 하지만 그들이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그리스 지역과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철학이 만연했습니다. 영지주의 철학이라는 철학이 만연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아주 귀한 거야, 육체적인 것은 아주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 유대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삶의 문화로 유대주의에 젖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죠. 할례를 받았겠죠. 그리고 날짜를 지키는데 아주 민감했어요. 어느 안식일, 어느 날은 안 먹고 이렇게 하고 어떤 고기는 먹지 않고 그런 풍습이 그들 안에는 너무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는 별로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적어도 할례 정도는 받아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런 거 먹어? 야, 그건 나쁜 거야. 그건 더러운 거야. 먹으면 안 돼. 그런데 그들은 그거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골로새 성도들한테는 공격이 있었어요. 외부로, 내부로.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았겠죠. 그런 골로새 지역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한 겁니다. 그 편지 중에 바울이
아주 깊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게 1장 9절부터 있는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기도는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1장에 바울의 기도가 짧게 있어요. 그 기도를 보면은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들을 아주 축약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보실 때 1장에 있는 바울의 기도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삶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아무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대소요리문답 하셨죠? 소요리문답의 일문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막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까지. 자,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아까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세요. 왜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꼭 집어서 바로 너야. 너는 내 거야. 넌 내 거야. 여기 있어, 여기. 맞아. 너야. 넌 내 거야.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나요? 두 번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오늘 좀 지은 죄가 리스트가 좀 많네요. 좀 많은 죄를 지었는데 제가 거룩하다니요. 저는 더러워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품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누굽니까?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딱 집어서 너야! 거룩하게 했어.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기 앉은 것 자체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웃음소리가 너무 부자연스러웠죠.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리 뒤에 분들 한번 얘기해 주겠어요? 너야. 너야. 당신이야. 너야, 너.
하나님 너를 택하셨어. 너야 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누더기 같이 더러운 거 입고 다니시겠어요? 네? 우리한테는 명품 옷이 있습니다. 명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어떤 옷이 있어요? 더러운 옷은 5절 말씀에 있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더러워진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안에. 이거는 내면적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를 아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속에 음란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음욕, 어떤 섹슈얼한 성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라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간 것,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욕과 정욕과 뭔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눈을 보셨어요? 저걸 얻고 말 거야. 내가 저걸 얻고 말 거야. 반드시 내가 그걸 이루고 말 거야. 평안함이 없어요. 얼굴빛에서 너무 선하게 생겼는데 이상한 표정 지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기쁘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내면의 상태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난 저기에 못 박혔어. 뭘요? 정과 욕심을. 여기 나와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막 올라오면 너 이미 죽었어. 막 좀비 같아. 막 그냥 다시 살고 막 좀비처럼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넌 이미 죽었어. 넌 이제 끝이야. 십자가가 너를 죽였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악한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한 것들이 있으면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래요? 8절 9절에 이런 옷을 입고 있대요. 8절 9절 말씀에 분함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분노의 옷, 노여움의 옷, 악한 의도, 그리고 비방하는, 그리고 입에 막 부끄러운 말들. 9절에 보니까 거짓말들. 뭐예요? 다 말들, 언어가 이 말들이 우리 옷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분노의 말들, 노여움의 말들, 악한 의도를 가진 말들, 비방의 말들, 카톡의 말들, 아니요, 카톡의 말들은 아니구나. 카톡인 줄 알았네. 비방의 말들,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들. 이런 말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을 벗어서 버려야, 이거는 버리면 안 되겠구나. 네. 벗어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탁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세탁해도 막 지워지진 않는 그런 때들 있잖아요. 뭔가 락스도 발라보고 또 해보고 삶아도 보고 막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의료 재활용에도 못 버린다. 그런 거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확 버려야 돼요.
옷을 버렸으면 새 옷을 입어야 되겠죠? 어떤 옷을 입을까요? 그게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후반부에 어떤 옷? 긍휼의 옷을 입습니다. 자비의 옷을 입습니다. 겸손의 옷을 입습니다. 온유의 옷을 입습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습니다. 자, 긍휼의 옷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안에 분노와 노여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긍휼의 옷을 입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일본어 성경에는 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깊은 자애의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일본어 성경에는. 그리고 그거를 사전을 찾아봤더니 거기 긍휼의 깊은 자애의 마음은 엄마가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래요.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노 권사님들 볼 때마다 긍휼이 많잖아요. 저분들이 막 그러는 거 봤어요. 아이고 내 새끼 왔어. 아이고 내 새끼 하잖아요. 어때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주면 우리 안에 분노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옷을 입자고요. 긍휼의 옷을 입고 또한 악한 의도, 악한 그런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래요. 자비의 옷을 입으래요. 자비는 원어적으로 친절이라고 돼 있어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악한 의도보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하는 것보다는 친절하게 선대해주고 대접하고, 하스피탈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튼 사람들을 손대접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옷을 입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나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비방하는 사람들, 쟤는 나보다 못생겼어. 진짜요?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뭔가 깎아내리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 그 나라 들어가면 내가 첫 번째 되게 해주세요. 일본말로 이치방 되게 해주세요. 오야 되게 해서 아무튼 그렇게 내가 그거 위에 상속이 거기 내 자리 저긴 내 자리.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돼. 그들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왜 비방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못하지 않아. 쟤보다는 내가 낫지. 쟤보다는 내가 낫지.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때요? 베드로가 요한을 향해서 어떤 생각 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쟤보다는 조금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지 않았나? 요한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맨날 예수님 품에 있었는데 쟤보다는. 그랬더니 야고보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서로 막 1등, 2등 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셈이 났겠어요. 왜요? 그 위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말고, 지읒 말고, 시옷. 한국말 어려워요. 지읒 말고 시옷. 지읒은 낮게, 시옷은 낮게. 네, 한국말 참 어려워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자, 겸손은 그리스도인다움을 나타내주는 가장 멋진 옷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온유함은 그리스도인을 우아하게 만드는 옷이에요. 정말 우아하게 만드는 옷. 단순히 부드럽고 상냥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온유라는 것은.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서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함은 어떤 거예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상냥하게 됐어, 내가 좀 손해보고 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래, 때로는 훈계하는 것도 온유함에 속한 영역이에요.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어떤 것 같아요?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화내면서 네가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듯이 온유함으로 책망하는 거죠. 훈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가장 품격 있게 만드는 옷입니다. 브랜드가 아주 온갖 명품보다 더 화려한 옷이 온유의 옷입니다. 온유의 옷 한번 입어볼까요? 우리 열심히 한번 온유함을 만들어 봅시다. 네. 자, 부끄러운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부끄러운 마음, 그리고 때로는 막 나를 욕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비방해요. 오히려 그럴 때 필요한 옷이 뭔 줄 알아요?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이 옷은 관용의 옷이에요. 용서해주고 오래 참고 하는, 어떤 고난의 때에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그런 옷입니다. 어때요? 우리 미얀마 청년들 한국에 와서 좋은 일만 많았죠. 예, 친절한 사람들만 있었죠. 반드시 그래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겠죠. 저 어땠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일본에 살았어요. 일본 사람들 다 되게 친절하잖아요. 좋았겠죠? 힘들었을 때가 있었겠죠.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었겠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래 참음이 빛을 발합니다. 잘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인류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박해 속에 있었어요. 그 박해 속에서 이 기독교가 망했나요? 망했으면 여기 여러분들이 있지 않았겠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일본 기독교 역사에서도 특히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숨었어요. 우리 박영주 목사님도 보셨죠? 나가사키 가서 그때 제가 막 설명드렸었는데 정말 피 흘리면서까지 그들이 신앙을 지켜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록 미약하지만 그들의 피의 외침은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견뎌서 신앙의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긍휼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온유의 옷을 입었습니다. 겸손과 자비의 옷을 입었습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감사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제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보세요. 어떤 옷을 입고 계신지. 상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 정말 멋지네요. 아, 정말 멋지세요. 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뻐요. 모일 때마다 행복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일본 가고시마도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없어요. 모일 때마다 참 외로워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게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긍휼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미얀마 청년들도 주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땅에도 복음의 등불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